소란스럽던 장소나 상황이 순식간에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시끌시끌하던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질 때는 이는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무반에서 갑자기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지면 이는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상관의 존재는 그 집단에서 질서를 세우고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는 그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소란스럽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나중에는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절대자의 등장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대장부답게 할 말 있으면 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변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짧고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욥의 모습은 곧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우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우쳐 주시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며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를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욥이 도대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불평을 토로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가진 재물과 힘도 엄청났습니다. 욥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아들 셋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정말로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삶일까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믿음의 기업을 경영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그분들의 삶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믿음의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돈 잘 버는 장로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야지. 물론 저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갈지,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계획하고 감사하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 닥칠 엄청난 소용돌이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소용돌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때 사탄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주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그의 소유를 거두시면 그가 주를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그럴 리 없다. 어디 한번 해봐라. 사탄에게 욥을 치실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소유했던 엄청난 그 소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소중했던 자식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은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시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까?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장에서 37장까지 욥을 찾아온 세 친구와 욥 사이의 변론 및 그리고 엘리후의 연설 가운데 어떤 욥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조금씩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네 사람의 방문은 애초에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변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말은 과격해지고 욥은 자신을 변호한 일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 항변하며 스스로 변호하다 처음에 보인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다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십니까? 이해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이라는 뜻이고, 인정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도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는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 자신들의 신앙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 한다거나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시작.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영광 돌려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인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전능자와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하시며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의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욥의 핵심적인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강력히 변호하고 고통에 겨워 불평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불평하는 것은 주제넘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보다 그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으시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 힘겨워하고 불평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그의 의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아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극심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오나요? 투정을 부린 적은 없으신가요? 욥은 자신의 의와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평까지 가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뜻모를 아픔, 슬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뒤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에 매몰되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천정은 자매님이 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자매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80번의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처음에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적으로 암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암 투병 중에 많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치료되고 나자 암 환자들이 자매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 이제 우리랑 다른 사람이잖아. 당신은 이제 암이 치료됐잖아. 암 환자도 아니면서 우리의 고통을 알아?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자매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데 암이 재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뼈까지 전이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자매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암 환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며 저도 암이 재발했습니다. 저도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암도 선물이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지금도 천정은 자매님은 80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게 기적인 삶을 살아가며 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자매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기암 환자이고 한 번도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80번이나 겪은 지독히도 저주스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암이 선물이라 고백하고 그 암이 있기에 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인도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녀의 삶이 저주받은 삶일까요? 축복받은 삶일까요? 공의의 원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원어적 뜻은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곧 공의시고 기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공의로우십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겉으로 보면 이 천정은 자매님의 삶은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그 공의를 인정하기에 그녀에게 암도 복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십니까?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십시오. 그의 공의로운 통치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분에게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의 결백 주장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욥이 그렇게 많이 알았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욥이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불평을 인정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서 자신들이 당한 일이 부당하다라고 항변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목소리는 높이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옳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 제주도 비자림로를 취재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주 비자림로는 울창한 삼나무 숲이 도로 양옆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명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최근 개발과 보존이라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답니다. 제주도의 차량 증가와 또한 지역 경제,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도로를 확장하면 그 울창한 삼나무 숲을 상당 부분 베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부딪혔어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옳고 그름이나 이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만 더 많은 그룹이나 힘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결정해서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럼 누가 이 세상의 옳고 그름과 이치를 판단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극장이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연출자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작년에 개봉해서 크게 흥행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저도 오랜만에 크게 웃으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이후에 배우들이 그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배우들이 영화 촬영 당시에 도저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정말 웃긴 내용인지, 이게 영화가 될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대요. 연기하는 배우들조차 이 영화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감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감독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촬영이 돼갖고 있고 어떠한 작품을 완성하시려고 합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감독이 아직 완전히 완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완성된 필름을 통해서 영화를 좀 보여줬답니다. 그제서야 배우들이 이야 이거 영화 되겠구나, 이거 정말 재밌구나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감독, 연출자는 모든 것을 구상하고 영화 전체와 무대 전체를 다 마음속에 그려놓고 완성된 작품까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자신이 연기하는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출자만이 작품 전체를 알 수 있고 어떠한 작품으로 만들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장면이 이해되지 않는 배우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 속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상황, 고난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까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러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나 질서를 만들거나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질서를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이치를 헤아리려는 욥에게 준엄하게 질문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고 4절에서 5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인 화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력과 위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전 너무 두렵고 떨려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도량법을 정했을 때 그 줄이 그것 위에 띄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주추에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계속 질문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일부만 지금 함께 읽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준엄한 질문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끝에 욥은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여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리어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 인생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세 가지 질문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전능자와 다투는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불의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 없고 능력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100%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100%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능자이시며 공의로우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